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구역예배 드립니다. 오늘 2023년 첫 구역예배 영상으로 드립니다. 구역장님들 축복하시고 우리 구역원들 축복하시고 우리 은혜교회 모든 성도를 축복하시고 오늘 말씀으로 은혜 받고 또 금년 한 해 힘차게 살아가게 하시고 생활과 가정에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나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구역예배는 예수 생명 예수 부활 우리 개혁주의 생명신학 45주년 기념공과로 대한예수교 장로회 백석축 교육부국에서 나오는 책으로 사용하게 됐습니다. 오늘 첫째 주제가 성경이 답이다. 성경이 답이다. 그런 주제가 되겠습니다. 여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는데 이 말씀은 헬라어 로고스입니다. 로고스는 말씀, 진리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철학에서 플라톤이 이 로고스를 철학용어로 채용을 했죠. 근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로고스예요. 창세기 1장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 가라사대가 말씀하시되. 하나님은 태초부터 말씀으로 존재하였고 진리죠. 그 진리신 말씀이 우주를 창조하고 인간을 창조하고 세상을 창조한 것이죠. 근데 그 우주를 창조하신 로고스, 성부 로고스, 성자 로고스, 성령 로고스, 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잖아요. 근데 그 로고스인 성자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왜냐하면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쓸 때 그 대상은 헬라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 썼어요. 그 사람들은 이 로고스에 대한 의미를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철학에서 말하는 그 로고스보다 실제적인 로고스는 하나님 말씀이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깊은 의미죠. 그래서 그 말씀이 바로 육신을 입고 인카네이션, 화육강생, 토성인신, 성육신 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죠. 그래서 이 말씀이 로고스가 곧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여기 그는 바로 로고스, 말씀이 하나님과 같이 계셨고 그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됐는데 특별히 이 요한은 로고스를 성자 예수님으로 표현하는데 삼위일체론적으로 보면 하나님 자체가 로고스예요. 지은 바 되었는데 그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아니니라. 천지를 창조하실 때 첫째 날은 궁창, 위에 궁창, 아래 궁창 만드셨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 바다와 육지를 만드시고 그 다음 셋째 날은 뭐라고 할까요? 나무라든지 이런 식물을 만드시고 넷째 날은 그 광명, 태양을 만드시잖아요. 별과 달과 해 이런 거 만들죠. 그리고 다섯째 날은 그 바다의 수많은 어족과 공중에 나는 짐승들. 여섯째 날은 수많은 그 가축과 짐승들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셨잖아요. 그리고 일곱째 날은 안식하셨다. 그러니까 그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것이 분이 누구냐? 바로 말씀이신 로고스,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루터가 1517년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그 5대 명제가 있잖아요. 5대 솔라라고도 말합니다. 첫 번째가 솔라 스크립추라, 오직 성경. 두 번째가 오직 은혜, 솔라 그라티아. 세 번째가 오직 믿음, 솔라 피데. 그리고 네 번째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솔라 크리스투스. 그리고 다섯 번째가 오직 하나님 영광, 솔리데오 그로리아. 그렇게 5대 명제를 내놓고 개혁을 했는데 그 첫 번째 명제가 뭐지요? 성경이에요. 말씀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캐톨릭이라든지 동방정교회는 예전 의식의 종교죠. 근데 우리 개신교는 말씀 중심의 교회. 그래서 예배의 사중 구조 중에 말씀 예전이 가장 길어요. 설교 한 40분, 대개 35분, 30분, 1시간 예배 중에 절반을 차지하죠. 왜?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로고스입니다. 자, 그래서 이 로고스는 우리 예수님이며 온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이분이 함께 계셨고 인간으로 오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근데 이 말씀은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어요. 첫째가 계시된 말씀.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 인스피레이션, 영감에 의해 써졌어요. 그래서 뭐 축자 영감도 있고 사상 영감도 있고 기계 영감도 있고 혹은 유기적 영감도 있고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우리는 축자 영감 혹은 유기적 영감을 받아들이잖아요. 그게 뭐죠? 계시.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으면 성경은 40명의 저자가 1600년에 걸쳐서 성령의 감동을 입어서 쓴 계시 기록이에요. 두 번째는 기록된 성경입니다. 신구약 66권 1189장. 절수는 제가 이었었는데 까먹었어요. 그리고 이 성경이 곧 기록됐습니다. 최초에는 파피루스에 그리고 양피지에 이후에 종이 인쇄술이 발달되면서 종이에 썼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뭐 수없이 인쇄가 잘 되고 있고 전 세계 성경 수출을 제일 많이 한 나라가 우리나라. 대단한 나라죠. 근데 이 기록된 말씀 우리가 신구약 66권 창세기서 요한계시록까지 늘 읽어야 되고 들어야 되고 묵상해야 되고 그리고 성경 목록부터 아셔야 돼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와 가서 이사야, 에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다, 요나, 미가, 나마, 박국, 학개, 스가랴, 말라기,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 로마, 고린도전, 고린도서, 갈라디아,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데살로니가 전후, 디모데 전후, 디도서, 빌레몬, 히브리서, 야고보서, 요한 1, 2, 3, 유다, 계시록 이렇게 히브리, 야고보, 유다, 계시록 이렇게 신약 27, 구약 39 해서 총 66권. 우리는 외경은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나 캐톨릭은 외경 7권을 인정을 합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하나님 말씀은 기록된 말씀인데 또 하나 중요한 말씀은 선포된 말씀. 그래서 강대상에서 목사님 말씀을 선포하면 그 하나님 말씀 성경이에요. 제가 지금 영상으로 이렇게 설교하잖아요. 이거 하나님 말씀이에요. 구역장님이 구역 식구들하고 말씀을 서로 전한다. 하나님 말씀, 전파되는 말씀. 그래서 계시된 말씀과 기록된 말씀과 이 전파되는 말씀은 다 하나님 말씀이라. 이 말씀을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검보다 더 예리하여 날선 검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영과 혼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그렇게 말씀을 했고 시편 119편 105절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성경에 대해서 그렇게 기록을 했으며 디모데 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책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하나님을 밝히 드러내고 있고 예수님을 밝히 드러내고 있고 성령님을 밝히 드러내고 있으며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위대한 창조와 인간을 구원하는 위대한 구속사역을 잘 드러내고 있어요. 잘 드러내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아니고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고 성경이 아니고는 진리를 깨달을 수가 없고 성경이 아니고는 축복을 받을 수가 없고 성경이 아니고는 영생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 우리는 성경을 잘 배워야 돼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2절에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말씀을 잘 읽고 잘 듣고 잘 배우고 잘 실천해야 돼요. 그래야 구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특성에 대해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말씀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이 되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을 지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말씀의 특성은 바로 영원히 존재한다는 것이죠. 맞아요. 영원 전부터 우리 말씀이신 하나님은 존재하고 그리고 영원토록 영원히 하늘나라에 가서도 이 로고스의 말씀은 존재하는 것이 맞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썩지 않는 씨와 같아서 항상 존재한다. 영원성을 가지고 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영원히 존재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특성을 기억하고 우리는 이 말씀을 항상 따라 살도록 힘써야 됩니다. 두 번째,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말씀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셔요. 그러니까 결국 성경을 주신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예수님에 대하여 기록한 책인데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비결, 구원받는 방법, 구원받는 조건, 구원받는 요소, 그게 뭐라고요? 성경이에요. 중요하죠. 우리가 그 학교에서 공부하려면 교과서가 있어요. 그리고 해외를 하려면 지도가 있어야 돼요. 안내서, 그리고 어떤 전자제품을 쓰려면 가이드북이 있어야 돼. 매뉴얼이죠. 그거가 있어야 하듯이 오늘 우리가 천국에 가는데 그 안내서, 가이드북, 매뉴얼이 뭐냐? 성경책. 성경을 깊이 알아요. 잘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로 알고 성경을 바로 알고 그리고 예수님을 바로 아는 것이죠. 여기에 신론이 있고 인간론이 있고 구원론이 있고 기독론이 있고 교회론이 있고 종말론이 여기에 있어요. 이 성경을 6부문으로 나눈 것이 교리학이고 그리고 조직신학이에요. 잘 배우셔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이 되게 위하여 이 성경은 중요한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은 두 가지예요. 긍정적인 반응과 부정적인 반응.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옳습니다. 진리입니다. 생명입니다. 이 말씀을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은혜를 받습니다. 축복을 받습니다. 영생을 얻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말씀이 말이에요. 사람이 쓴 거지. 거짓말이 하니까 지어낸 얘기지. 신하지. 그렇게 지부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의 속에는 하나님의 영이 없어서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 언제나 긍정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자, 이제 말씀 반영하기로 넘어갈게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인생에서 어떤 역할을 하나요? 시편 119편 105절이에요. 잘 암송하시면 좋아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발의 등이요 길의 빛이야. 어두운 세상을 살아가는데 말씀은 등불과 같아요. 여러분, 캄캄한 밤에 저 외딴 시골 전기불도 없고 가로등도 없는데 어떻게 가야 되죠? 후레쉬, 랜턴을 들고 가야죠. 마찬가지로 이 어둡고 죄악 많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말씀입니다. 넘어지지 않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영적으로 바로 서게 해요. 그로 말씀을 따라 사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해서 오늘 첫 과를 배웠습니다. 말씀을 잘 배우고 금년에는 우리 성도들 성경 한 번 정도는 꼭 읽기로 다짐하고 열심히 성경을 읽고 혹은 쓰면서 잘 배워서 참으로 온전한 구원의 자리에 서게 하시고 축복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